어느 날 청년들과 함께 리더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찾아온 이 문제, 이 사건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청년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해결의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쌓여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자기의 삶의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그 깨달음을 통한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그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마음에 품게 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의 삶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지만 도리어 이 청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이 청년의 마음과 얼굴빛, 그리고 그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우리는 요셉의 삶을 잠시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긴 시간 동안에 누군가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감옥 신세까지 지게 되었던 이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구하셨던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까지도 아름답게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뢰, 그것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2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잠시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수없이 많은 현실 속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고난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마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평탄할 때나 그 중심에서부터 울려나는 찬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현실을 뛰어넘는, 내게 처한 그 현실을 능히 덮고도 남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뚝 서서 여호와를 향하여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 풍성히 맺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원수들의 그 핍박이 끊이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칠 대로 지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였지만 이내 그 탄식은 바뀌게 되었고 이후 다윗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숨겨진 한 가지 중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본문에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다윗은 탄식했던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의 고난은 극에 다다랐습니다. 계속되는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식과 슬픔이 그의 마음 가운데 복받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여호와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을 것이며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지금의 이 고난도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날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않으시고 지금의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분명 도우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이 모든 순간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면서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한편 다윗은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때와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속에 그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든 그 계획으로 인한 그 결과가 헛되다는 것을 알면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원수로부터 고난과 조롱을 받으며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원수 갚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은 때와 기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원수 갚는 일과 자신의 모든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였던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고난 속에서의 반응,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는 고난과 때로 조롱과 때로 수치를 겪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고난과 고통과 내게 있는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아뢰이면서 또한 원수 갚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나를 여전히 돌보시고 나의 삶 가운데 새 길을 여시고 나를 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고난 중에 괴로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쏟아내는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또 우리의 그 탄식과 우리의 그 슬픔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아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찬송의 열매를 주십니다. 다시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원수가 주는 그 극한의 고난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특권을 감추어 두지 마시고, 이 특권을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신뢰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는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또한 시편 59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속에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절망 속에 우리가 때로 마음이 그와 같이 처하게 되었을 그 상황에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나의 힘이십니다. 이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다윗은 생명이 꺼져가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느니 또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느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괴롭게 한 그 일로 인하여 스스로 기뻐하였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한 일과 스스로의 힘을 자랑 삼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잊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심을 그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더욱이 고난 중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더욱 부르며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을 쓰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시절 그분의 아버지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는 참 많이 방황하셨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시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없이 무너지던 아버지께서 인생의 그 막다른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슴에 맺혀진 그 화를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여전히 밤새도록 술을 드셨고 그 상태로 새벽 예배로 나가서 소리를 지르며 울며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분이 연락을 받고 아버지를 모시러 가게 된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몸무게가 120kg까지 나가셨던 그 아버지를 안고서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게 될 때면 그 길이 마치 평생에 벗어나지 못할 미로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시간들과 그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이 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살아가야 할 환경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꾸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 일을 통해서 환경보다 먼저 사람을 바꾸기 원하신다는 것을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침내 변화되자 우리의 가정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우리의 가족들은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함께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박수를 치고 찬양을 부르며 소망과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에 결여되었던 무엇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게 되자 우리의 가정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이전과 다름이 없지만 우리의 가정은 변화되었고 바뀌지 않았던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 글에 이런 글을 붙여 소개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도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내 주 예수를 모시고 나면,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 어디나 그 어떤 환경에서나 하늘나라가 되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다는 것을 저는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주는 환경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로 더욱 주의 사랑을 의지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내가 겪는 이 고난을 넘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찬송의 열매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